네, 오늘 설교 제목은 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인데 본문 세 군데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두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점을 치거나 보죠. 이미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안 봤습니다. 올해는. 옛날에는 심심풀이 이런 마음 봤지만 어쨌든 뭐 진지하게 보기도 하고 재미삼아 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 보는 게 엄청난 유행이라고 또 얼마 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주를 본다거나 다 이제 재미삼아.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점 보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인생이 답답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이 불안한 상황이 언제 끝날련지 그리고 미래에는 좀 더 행복할 수 있을련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이유는
그 힘든 일 자체로도 어렵지만 그 힘든 일 자체가 주는 고통도 있지만 그 힘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도 최소한 이게 6개월이면 끝난다. 이것만 딱 보이고 그 6개월 뒤에는 만사형통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나마 6개월은 죽었네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현재의 힘든 일로 인한 고통은 이제 배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 힘겨운 일이 끝날 것이라는 것, 이 기간만 지나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그나마 현재의 그 고통을, 힘듦을 견디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보는 거죠.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내년에는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좀 안심도 되고 위로도 되고 현재의 힘듦을 견딜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이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으로 현재의 불안과 이제 걱정을 이제 달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점을 치거나 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불안이나 걱정을 점을 보거나 점을 치는 것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고 걱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이름 없는 꽃도 입히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버려두시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먹을 거 달라고 하면은 먹을 걸 주지 독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점을 보는 것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현재와 미래의 힘든 일로 인한 불안과 걱정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점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기인이 찾아올 거다라든가 지금은 힘들지만 뭐 후년에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뭐 성공할 거다라든가 뭐 그런 거 뭐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가라라든가 내년에는 서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뭐 북쪽으로 가라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정해져 있는데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걸 아는 거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불안하고 걱정이고 그래서 점을 통해서 이미 정해졌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정말로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미래가 미리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미래는 정말로 정해져 있는가?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의 일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굉장히 다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이미 결정하셨다. 이런 거 신앙.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 속에서 세상을 경험하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그 안에서 걸어가서 그냥 그 선상에서 있지만 하나님 시간 위에 초월하여 계신다는 거는 만약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요. 이런 흐름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초월해서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신다는 거.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시간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전능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면은 역사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시계의 태엽처럼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엽에 의해서 정밀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도 시계의 미래를 알죠. 저게 조금 있으면 10분을 가르칠 거고, 조금 있으면 15분을 가르칠 거고, 조금 있으면 35분을 가르칠 거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현재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저 시계의 원리상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그렇게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처럼 정밀한 기계처럼 세상을 만들어서 일어나기로 결정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경영을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으로도 묘사하지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당신의 뜻을 바꾸시고 한번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결심을 철회하시고 변경하시는 분으로도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에게 미래는 가능성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게 미래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지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결정론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마술로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별들아 나타나라, 태양아 나타나라, 사람아 나타나라, 소나무야 나타나라 해서 그냥 나타나야 하자마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건 마술이죠. 마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 다 트릭이긴 하지만 마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짠 하니까 비둘기가 갑자기 나타나고 뭐가 짠 나타나고 이런 거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마술로서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술에는 뭐가 없냐면은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야 나타나라 해서 소나무가 짠 나타나는 완성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이 마술에는 시간이 없어요. 비둘기야 나타나라 그랬어요. 근데 비둘기라는 것은 그 암놈 비둘기랑 수컷 비둘기가 교미와 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성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죠. 근데 마술에는 비둘기가 나타나야 했을 때 그 과정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둘기 완성체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한 시간이 없는 마술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제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마술로 창조한 게 아니라 뭘로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뭘 필요로 하냐면은 시간이라는 과정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자,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지금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가 언제 시작했느냐 했을 때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계의 정설이죠. 뭐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측과 연구와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이제 순간의 어떤 폭발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빅뱅 이후로 뭐가 생겼냐면 시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의 우주 모습과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의 모습이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별들을 보지만 그 별들은 현재의 별이 아니죠. 그죠? 그 별들은 수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별들은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거리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주 모습과 138억 년의 우주 모습이 같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면은 138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술로서 이렇게 우주를 시작했다면은 138억 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완성체로 딱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다라는, 시간의 탄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들을 생성해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구에 생명이 출현하고 여러 진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태가 된 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십억,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의 세월을 흘러 지금의 세상이 되었죠. 한 인간의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태어나실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성장해 갑니다. 그게 사람만 그런가요? 이름 없는 잡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거대한 포유류도, 그리고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심지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암석조차도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100만 년 전에 그 암석이 지금의 암석이 똑같지 않죠. 거기 안에서 무수한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즉 어느 존재이든지 간에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간에 어느 존재이든지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해지는 것도 시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처음부터 거룩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루는 과정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순되지 않는 거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것이 없듯이 시간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구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즉 시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세상과 관계를 맺기로 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에게도 뭐가 필요하게 되었느냐?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분인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육신을 믿죠. 성육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교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 연약함을, 그 제한점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흉내만 낸 거다라는 교리도 있었는데 다 이단으로 이제 다 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여타 인간들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볼 거, 이 지금 논리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어제 뭐 했는지 알잖아요. 1년 전에 뭐 했는지 알고, 그리고 그게 팩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조선시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과거를 우리는 알아요. 현재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현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는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냐면은 이런 면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이라는 과정, 현재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만물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또 현재가 되고 또 그 현재는 또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성장하고 변화하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지만 뭘 알아요? 그 가을, 봄의 입장에서 가을은 미래잖아요.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아직 가을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면 뭘 알죠? 그렇죠. 이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여름에 꽃을 맺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난간을 맞이할지, 그 씨앗이 언제 비를 맞을지, 그 씨앗에게 언제 햇볕이 비출지, 언제 새가 와서 쪼아 먹을지, 언제 그 바람에 돌덩이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막을지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그 8장 말씀에서도 현재 일도, 장래일 미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즉 우리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과거와 현재, 미래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미래를 아는 거죠. 이게 창조의 힘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만물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또 미래를 모릅니다. 어떤 미래를 모르냐? 씨앗이 자라면서 어떤 난간을 겪을지, 바람을 어떻게 어느 때 맞는지, 또 그 씨앗이 발화를 하고 싹을 내고 잎과 줄기를 내고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 그게 자라갈 것이라는 걸 확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난관을 만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가? 라는 거 이제.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미래를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시간의 지배하에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듯이 하나님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미래는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믿으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세상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 의지예요. 그러나 그 의지와 계획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시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모르듯이 하나님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미래가 결정되었는데 미래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창조,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됐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미래를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듯이 미래를 정밀하게 설계해서 그 설계한 대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죠. 시계 태엽처럼요. 그럼 여러분 자유의지 없이 그냥 기계처럼 여러분 이제 사는 거죠. 사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고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경영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미래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또 다양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것임은 확실합니다. 다시 이제 점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성경이 그래서 점을 보거나 점을 치는 것을 이렇게 정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미래,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미래, 그것을 점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진 것 마냥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미리 알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미래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따위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람 따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존 폴 킹혼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론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영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분이 전에 이제 교회에서 책 읽기 나눔에서 했던 책인데 커크하우스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그렇게 열려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이 어떻게 변해갈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즉 미래가
그저 과거를 재구성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려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세계를 시간과 함께 형성되어 가는 곳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심지어 하나님조차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야 할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면서도 반드시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즉 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형성되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알아야 될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라는 시간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혼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들고 현재 힘겨움으로 인해 고통이 들어서 벗어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미래를 먼저 알아야 걱정과 불안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점을 봤는데 그게 헛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점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를 하는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존 폴킹홍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에서 기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도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앞서 물리적 세계는 유연하고 열려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되어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는 우리 역시 작은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작동할 작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미래를 위한 섭리의 영역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영역을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하게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언어로 말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협력하게 되어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참된 도구입니다. 기도는 진정으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이 식상해서 별 감흥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미래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진정으로 나를 그리고 내 주변과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간을 가정으로 창조하셨고 또
아들 되신 하나님도 시간의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정된 미래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지만 결정된 미래는 없고, 미래는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이고,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기쁜 것은 잠깐이지만 또 힘든 것은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의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